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의 말씀입니다.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탐하는 탄원시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죠.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빨리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던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친히 뽑으셔서 이곳에 심기셨는데, 그리고 잘 가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열매도 잘 맺게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들짐승들이 오고 멧돼지들이 와서 다 따먹는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주인이 담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담을 허물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도 따먹고, 이 사람도 따먹고, 저 사람도 따먹고, 즉 이스라엘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다가 옮겨 놓으셨는데, 그전까지는 잘 길러주시고 열매도 맺고 넘풀도 무성해져서 보호해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담을 허무시니까 이 나라도 와서 치고 저 나라도 와서 치고, 심지어 들짐승과 멧돼지들도 와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른 소수국가들이겠죠, 보면서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오늘 시편 80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80편에서요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단어들입니다. 단어들. 근데 단어들을 보면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 1절부터 보면은 양떼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주님을 목자다 그러면서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 얼굴빛이 나오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포도나무, 농부,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단어들이 나오죠.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단어가 특히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양떼 그리고 포도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양떼. 하나님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 양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나무 중에서도요, 양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양들의 특징은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시력도 안 좋기 때문에요, 천길 양떨어지 앞에서도 몰라요. 뭐냐, 양떼들은 오히려 듣는 게 발달돼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막히게 구별합니다. 양떼들은. 듣는 게 참 중요하죠. 양떼들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도요,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요, 포도나무는 손이 많이 갑니다. 그냥 열매를 못 맺어요. 다른 사과나무 이런 것들은요, 냅두면은 물론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하고 용약도 주고 하지만은, 그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도 포도나무나 배나무나 감나무나 이런 대추나무 이런 것들은요, 그냥 내버려둬도 기본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는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가지를 쳐줘야 되고, 이걸 잡아줘야 되고, 특히 거북 같은 포도들은요, 어떻게 되냐, 농사 짓다 보면요, 줄기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추수 다 한 다음에 겨울에 땅을 묻고 가지를 꺾어서 꺾내고 휘어서 땅에 묻어야 돼요. 묻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다 이렇게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요, 이 주인의 보살핌을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이 시인이 양떼와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만군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는요, 수비하기 위해서 숫자들이 가르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하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뭐 그다음에 이게 사 같은 경우는 땅의 수라고 하면 동서남북 뭐 이런 얘기하고, 7은 완전수인 거 아시죠? 6은 뭐 사탄의 수, 인간의 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3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이 10은요, 완벽한 수입니다. 다 채워지는 수예요. 이 채워진 수가 다 채워진 게 100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완전히 다 채워진 게 100이에요. 그 100은요, 그야말로 100점입니다. 근데 이 100이 또 100개 있는 게 만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요, 더 이상 큰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가득 찬 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수입니다. 근데 만군, 만 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우리는 완전하고 안전하다라고 고백하는 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있고 여호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뭐고 여호와는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요, 여호와.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저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저분은 바로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호와라고 얘기할 때 뭐냐? 저분은 나의 여호와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여호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성에서 이루어진 호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체험합니까? 나를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관계 일들을 통해서 맺어져서 고백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관계성 속에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그냥 끌어올려서 구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짓고 막내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니라는 거예요. 감리교의 교리를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선제적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떨어져가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손을 내가 잡는 사람이 올라오는 거지, 내미시는데 안 잡고서 그냥 밑으로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내가 뭐가 필요합니까?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요,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배드리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고백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인간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4절도 뭐라고 얘기하냐? 4절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야? 이스라엘의 고통과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즉 이스라엘이 힘든 것은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에 힘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요. 레아세한테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매를 들어요. 근데 한 번 때리고 마는 게 계속 때려. 그랬더니 레아가, 아빠 언제까지 때릴 거야? 누가 때리는 거예요? 아빠가 때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애가 밥을 안 먹고 투덜거려. 밥을 안 줘. 넌 밥 먹을 자격이 없어. 너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굶는데 말이야. 그 밥 수정하고 앉아서 밥을 안 줘요. 애가 좀 한 끼 굶을 때 배고파. 두 끼 굶을 때 진짜 배고파. 울면서 아빠 언제까지 화나 있을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화나시고 저한테 밥 안 줄 거냐는 거예요. 그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물론 자기가 죄진 게 있고 잘못한 거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요, 양떼이고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께 날마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단어가 양떼와 포도나무였다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는 거죠. 정확히는 뭐가 나오냐? 3절, 7절, 19절에 보면요, 주의 얼굴빛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얼굴빛이라는 말이 나오죠.
양은 목자를, 포도나무는 농부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3번이나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는 뭘 비치냐? 주의 얼굴 빛을 비춰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은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빛은 구원이지만 대적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탄이 아니에요. 내가 사탄 짓을 합니다. 사탄 짓이지 사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간질을 한다든지, 누구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못되게 갈취한다든지, 이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나쁜 짓이죠. 나쁜 짓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탄이냐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사탄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 사탄이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하도록 충동질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권면? 권면이랑 방금 좀 그러네요. 네, 우리 유혹을 합니다. 죄죠? 야, 화나잖아. 한 대 쳐. 열받잖아. 너 승질도 없냐? 하면서 막 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허용하는 겁니다. 내가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뱀이 꼬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이 아닙니다. 근데 그 뱀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죄인지를 알면 되고 이것이 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몰라요. 안다고 얘기하지만은 아는 건 뭐냐? 진짜로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알아.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빙산의 일각입니다. 원래 빙산이 보면요, 물속에 나와 있는 것은 10%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죠. 밑에 훨씬 더 9가지가 90%가 큰 덩어리가 있어요. 죄지만 안 된다는 단순한 그 사건만 아는 거지, 이 죄를 졌을 때 일어나게 될 이 숨겨져 있는 9가지 어마어마한 일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이것쯤이야 하고 죄 지는 거예요. 이것쯤이야. 근데 이때 이 죄의 모습에 뭐가 비춰지느냐? 주의 얼굴빛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숨겨진 사탄의 계략들, 이걸로 인해서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못 보았던 90%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였었구나. 그러면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저도 물론 그렇고 다 못 봐요. 못 봐요. 제가 레아 세아보다 IQ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애들보다 오래 살아서 그들이 살아온 길을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행동들이 이후 5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영향을 줄지 저는 압니다. 10년 후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저는 알아요. 왜? 걔네보다 적어도 40년 이상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적어도 쟤네 앞날의 40년의 인생은 어떨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성장했다는 것은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믿음이 크면은요,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는 이 일 후에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보게 되는 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이 부족하면요, 그걸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아이고, 꼭 이거 꼭 해야 되냐고. 근데 아는 사람은, 지나온 사람은 알거든요. 이거 꼭 해야 되거든요.
지금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10년 후에 이 일이 엄청나게 나한테 큰 축복으로 올 걸 알거든요. 그게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와닿죠. 그거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일을 시킵니다. 근데 저도 보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왜 하라는 거야? 왜 하라는 거야? 지금 내 생각에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이런 거 많아요. 실은 저도 지난주에 그런 미션을 받았어요. 하나 생각해보면 이거 내가 꼭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또 기회가 좀 나눠드릴 건데, 근데 저는요 뭔지는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 하나 알아요. 분명히 이거 언젠간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순종하려고요. 이게 힘들죠. 모르면서 하려니까. 알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꾸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빛이 비춰지면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 빛에 비춰지는 것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얼굴빛을 꼭 보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살 수 있는 길이고 이게 축복이에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 주의 얼굴빛이 비춰져서 여러분이 혹 주의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들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예배해놓고 계신지를 주의 얼굴빛으로 보셔서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80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양떼같이 포도나무같이 지키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한짝도 볼 수 없는 양떼이고 주의 손길 없이는 자랄 수 없는 포도나무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늘 보살펴 주시옵시고 주의 구원을 저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늘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여호와의 관계성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는 성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